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니, 제가 어제 확신을 했어요. 물론 늘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박길수 권사님 가위를 준비하고 이렇게 쭉 꽃꽂이는 누가 하나 이렇게 다 물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조카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 3일 동안 일본에 갔다 오면서 다 말을 못했는데 오니까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2024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은 일이 많아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식당을 준비하고 강당 꽃꽂이를 하고 말하지 않으더라도 우리 물론 열심히 하는 권사님도 있겠지만은 배후에서 묵묵히 합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기는 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성에는 살기가 좋습니까? 살만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성이 살기가 좋으면 나도 이 성에 이사를 와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인이 질문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자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예, 그런 대로 살기 괜찮습니다. 그래, 이것도 그런 대로 살기가 좋은 곳이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얼마 후에 또 그곳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동일하게 이 노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여기가 살기가 좋습니까? 그럴 때 똑같이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반문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 자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떤가? 살기가 괜찮은가? 이럴 때에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어르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 같고 살기가 힘들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살기가 힘든 곳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지옥과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저주는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에 살기가 힘든 곳이 될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면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어도 감사합니다. 밥을 주어도 먹어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남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뭔가 이루고 뭔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끊어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되고 계속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 들었을 때 감사하면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잘 되고 형통함이 연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하여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소리칩니다. 유대 풍습에 보면은 이 한센병 걸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동네 밖에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따로 살았습니다. 격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마을 밖에서 가족과 격리되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높여 외쳐요.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어쩌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때 당시에는 이 부정한 몸에서 깨끗한 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 판단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결함을 결정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이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나병은 불치병으로 죽음에 해당하는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침받기는 전부 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자신의 갈 길로 그냥 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 고침받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열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할 때 10명이 똑같이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9명은 각자의 길을 갔는데 그 가는 사람 모두가 유대인이었더라. 그러나 한 명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가 교화 정책으로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하고 이 아수르의 남자들과 이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결혼을 인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혼혈 정책을 펼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땐 수치라 그렇게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적으로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틱이라 말했던 것처럼 아주 폄하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상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는 돌아간 그 구명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이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한 이방인은 육신의 고침을 받은 구원도 있었지만 더 큰 감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가 축복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의 병을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돌아갔고 1명은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가슴에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감사는 마음에 뜨겁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드려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구절절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오르면서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냥 숙이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자가 바뀌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록펠러 하면은 미국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레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로 빛과 그림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런 미국 대중들에게 더러운 부자로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소유하는 데는 그가 유전을 개발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놈 그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시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43세에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였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시한부 인생을 병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고침받다가 어느 날 그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였고 적당하게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가 그때에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병든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가 목사님을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록펠러 재단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그 소득의 절반을 떼어내어서 그는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카고 대학 비롯하여 12개 대학을 설립하였고 4,928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의사들이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당시는 55세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자본가라고 평가를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그가 위대한 자선가로 살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55세 때 침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정직한 삶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반기 55년을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남은 43년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그 입술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미국 사람이 잘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은 감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어떤 여건,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9명에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감사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드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드리는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시가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부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한평생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내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선미라고 하는 신흥교회 여자 집사와 똑같이 정말로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사지가 너무 움직여져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몸을 들이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지은 그 시를 우리가 노래로 부를 때에 우리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복음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없는 것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갖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90%를 갖지 못한 이 시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나는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나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성마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른다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불평거리 한두 가지로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성도 여러분, 한계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느 정도 믿습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2023년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해질 때에 불평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다 고침받고 그냥 갔습니다. 이 고침받은 자들은 돌아가서 살지만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나병에 고침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영원히 죽지 않은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절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았습니다. 12강제로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에 수족을 동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배후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매일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바벨론에서 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불의 명작을 지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나이 40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질병으로 인해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 이후에 이 존 밀턴은 정말 불후의 명작이라니 신라고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환경도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불평은 어떠한 환경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면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 남편은 아내에게도 서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내 자녀에게 너가 내 자녀인 것을 감사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 고마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그 말이 있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한 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에서 성숙되어서 감사합니다는 믿음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받는 믿음에서 나아가서 드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9명과 비교했으면 이 사마리아인도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그 9명과 비교했다면 이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은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효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내는 좀 하는 것 같는데 남편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늘 공부해라, 뭐 해라 말하기 전에, 그래, 내가 내 자녀인 것이 감사해. 너를 두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어떤 규제하거나 어떤 것을 지시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